예,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은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등장하셔서 창조를 하셨는데, 창조 이후에 이제 3장에 창세기 3장에 돌입할 때 처음에 나오는 인물이 뱀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한번 그 창세기 1장 저는 3장 본문을 한번 읽고 교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뱀이 나왔죠. 이제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 더 간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이르되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우리가 동산의 나무들의 열매는 먹어도 되나 동산의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니라.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뱀이 여자를 유혹하는 겁니다. 그죠? 시험하고 미혹시키는 장면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미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고 또 그 열매를 아담에게 주어서 아담이 그것을 먹고서는 이제 결국은 모든 아담의 후손은 소위 말하면 타락의 후손, 죄성을 지닌 채로 이 땅에 태어나서 결국은 모든 인류의 비극이 시작된 시점입니다. 창세기 3장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모든 것에 오늘날 인류의 모든 비극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교재로 돌아가면 뱀의 신원을 좀 확인해 보자. 누구냐 도대체. 여기 보니까 뱀, 그러면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기어다니는 뱀을 생각하면 뱀은 대명사를 히라고 받을 수는 없죠. 뱀을 보고 그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남자라고 할 수는 없는데 뭔가 이상한 존재예요. 그죠? 이름은 뱀인데 기어다니는 뱀을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기어다니는 뱀은 영어로 snake라고 합니다. snake. 근데 이거는 serpent라니까 어떤 한 인격체가 있는데 그 인격체가 이름이 뱀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기어다니는 뱀, 그런데 그 이름이 뱀이라고 하는 그 인격체의 특성이 기어다니는 뱀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뱀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짐승에도. 그렇죠.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그 특성을 어린 양과 비슷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고, 재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유다 지파의 사자라 그랬고, 그렇게 붙여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뱀이라고 하는 인격체가 기어다니는 뱀이 나타나서 이브에게 말을 걸었다.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뱀이라고 하는 인격체 안으로 들어가서, 그렇죠,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구약에 보면은 민수기에 보면은 나귀가 말을 하죠. 근데 나귀 자체가 사실 말했다기보다는 나귀 안에 뭔가 누군가가 인격체로 돼서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뭐 나귀가 말을 할 수도 있고 정말 뱀이 말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다는 것 전제하에, 다만 여기서는 그게 초점이 아니니까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 막 이런 거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성경에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뱀이라고 하는 한 인격체가 있는데 이 뱀이 누구냐, 이게 지금 우리의 관심이죠. 그래서 신원 확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 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에덴의 동산, 요것도 좀 오해가 있는데요. 우리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거의 대부분이 에덴 동산이라고 불러요. 에덴 동산. 그러니까 동산 이름이 에덴인 줄 알아. 동산 이름이 에덴이 아니고 에덴의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예를 들면 뭐 어린이 공원, 그러면 어린이 공원은 서울에 있는 그 공원을 얘기하는 거지, 그 서울이 곧 소위 말하면 어린이 공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에덴의 동산이기 때문에 에덴이라고 하는 지명은 성경에 보면 훨씬 더 넓은 개념입니다. 지명 이름이 상당히 넓어요. 그래서 이 에덴이라고 하는 지역의 한 동산을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냥 에덴 동산이라고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부르고 그리스도인들도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조금은 유의를 하셔서 뭐 그렇게 중요한 테마는 아니지만은 자 어쨌거나 그래서 여자에게 말을 걸었던 자가 정확히 누구였는지를 조사해 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 뱀이 이름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입니다. 뱀은 나중에 보시면 아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적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에 성령님 해가지고 삼위일체이듯이 마귀도 보면은 사탄 그다음에 적 그리스도 그다음에 악한 영 이렇게 해서 이 삼위일체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흉내내는 자예요. 그죠? 속이려고 하는 흉내내는 자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이름이 예수님도 여러 가지가 있죠. 임마누엘도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도 있고 뭐 칭호도 많고 우리가 그렇듯이 여기도 보면은 많은 다른 칭호도 있고 이름도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이름들 중에서 고유한 이름들이 있는데 자, 계시록 20장으로 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으로 가게 되면 거기에 이 뱀의 정체를 드러내 놨어요. 그래서 뱀이 누구냐 보니까 엄청난 존재네요. 뱀이 요한계시록 20장 성경은 세 가지라 그랬어요. 세 명의 주인공이 등장하는 드라마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마귀와 인간 이 셋이 어떤 관계에 놓이느냐에 따라서 행불행이 결정이 되고 모든 이 소위 말하면 역사가 뒤집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과 사탄과의 관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 정연한 관계를 잘 유지하지 않으면 엄청난 파문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뱀에 대해서 성경에서 많은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우리가 적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 무슨 옛날 무슨 그 중국의 삼국지인가 무슨 사기인가에 보면은 뭐 그런 얘기가 나온다 그러잖아요. 뭐 적을 알아야 지피지기 백전백승. 적을 알아야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도 이길 수 있다 얘기한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금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다라는 취지죠. 자, 그래서 지금 제가 계시록 20장을 찾으라고 그랬었죠. 자, 계시록 20장 1절서부터 보시면 이렇게 써 있네요.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자 보세요. 이름이 몇 개가 있나 보세요. 마귀요. 그렇죠? 사탄인 마귀요 사탄인 그 용 곧 저 옛뱀을 붙잡으니라. 그럼 이름이 몇 개예요 지금? 마귀, 사탄, 그 용이라고 그랬죠. 용. 그다음에 저 옛뱀, 용, 뱀, 사탄, 마귀 이게 다 동일 인물인데 이름이 이렇게 많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교재로 가시면 이곳에서 우리는 옛 뱀이 하나님께는 마귀와 사탄으로 알려져 있음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타이틀이 있죠. 이게 칭호가.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서 나오는 상황에서 어떨 때는 용이라고 나오고 어떨 때는 뱀이라고 나오고 어떨 때는 마귀로 어떨 때는 사탄 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은 인물이라는 사실 우리가 잘 알죠. 그런데 이 뱀이 자, 두 번째 B번으로 가보시면 파충류와의 연관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뒤에 가시면 오른쪽 그 책의 오른쪽에 가면은 B번에 그 다음 페이지 15페이지의 셋째 줄에 보면 잃어버린 종이라고 써 있죠. 잃어버린 종 바로 옆에 오른쪽에 찾으셨어요? 15페이지에 위에서 셋째 줄에 보면은 B라고 되어 있고 잃어버린 종 이렇게 써 있죠. 예, 잃어버린 종. 예. 자,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다윈의 종의 기원 그래서 이 종과 같은 뜻이에요. 영어로는 클래스라 그러는데요. 예를 들면 그 짐승을 또는 동물이나 식물을 분류하는 그 분류하는 방법 중에 이제 종이 무슨 종이냐 이렇게 되죠. 예. 그런데 그 종이 성경에 보니까 다섯 개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인간, 남자, 인간, 황소, 가축, 사자, 들짐승, 야생동물, 독수리, 새종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창조한 모든 생물체, 그렇죠? 모든 생물체들을 5가지로
다섯 클래스로 나눴어요. 분류를 해놓고 그 분류한 중에서 예를 들면은 인간은 예를 들면 남자가 그다음에 가축들 종류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 가축을 대표하는 짐승으로는 가축으로는 황소. 그다음에 야생 동물들이 많잖아요. 야생 동물들, 들짐승들의 최고는 이제 대표는 사자. 그다음에 새들의 대표는 독수리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존재하는 모든 창조물들은 하늘의 그 대표자들이 그룹의 형태로 영적인 존재인 그룹의 형태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대표하는 그 대사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계속 경배를 하고 있죠. 그 계시록 4장 5장에 보면 그룹들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경배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또 에스겔서라고 하는 책에 보면 1장에도 나오고 10장에도 나오고 두 번에 걸쳐서 네 그룹이 나옵니다. 요 지금 나와 있는 즉 모든 창조물들을 대표하는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중에 한 개가 빠져 있어요. 근데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는 그룹이 5종류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종을 예표하고 있는 짐승 뭐가 하나가 빠졌어요. 그게 뭐냐? 파충류, 양서류, 그다음에 물고기, 어류. 그러니까 어류, 파충류, 양서류는 물속에서 사는 짐승들이죠. 그렇죠? 그 물속에 사는 생물체를 대변하는 그 대표가 누구냐면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그게 바로 지금 이 소위 말하면 뱀인데 이 자가 지금 하나님을 보좌하는 그 하늘에도 없고 이제 눈에 띄질 않아요. 왜냐? 원래는 5번째 그룹이라고 성경에 써 있었어요.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의 왕좌에 딱 앉아 계시고 동서남북으로 지금 인간, 황소, 그다음에 사자, 그다음에 이 누구예요? 독수리 이렇게 딱 넷이서 이제 보좌하고 있고 원래 그 위에 마치 이제 왕이 이렇게 산책을 나간다 그러면은 양쪽에서 이렇게 신하들이 쫙 보살피면서 이제 보필하면서 가잖아요. 호위하면서. 근데 한 사람이 이제 우산을 들죠. 우산 같은 거 이렇게 햇빛 가리개라든가 비가 온다면 이렇게 마치 위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에서 보호하고 있듯이 그래서 이거를 덮는 그룹이라고 했어요. 이 5번째 그룹인 이 그룹의 이름이 덮는 그룹이에요. 하나님을 덮어서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그룹. Covering cherub이라고 하는 이 덮는 그룹이 하나님께 반역을 저질러서 그 반역은 이사야서 14장에 나오고 에스겔서 28장에 나오고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반역을 저질러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어요. 그 쫓겨난 내용이 이사야서 14장에 나와요. 그 지옥불로 던져져 버렸죠. 그래서 셋째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에 있는 곳에는 지금 없어. 5번째 그룹의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5번째 그룹, 즉 파충류와 연관이 있다 이거죠. 이 지금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자, 그래서 한번 찾아보는데요. 이 리워야단은 거기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27장 1절에 나와요. 보세요. 이사야서 27장 1절. 지금 이 땅에 있는 세상 사람들 그리고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해서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리워야단 이게 뭐지? 성경에 보면은 이게 우리는 용이라고 알고 있죠. 용 또는 뱀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성서들에는 이거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악어라고 번역하고 하마라고 번역하고 코끼리라고 번역하고 공룡이라고 번역하고 이게 영적으로 좀 이상한 동물이다 보니까 그렇게 이상하게 갖다 붙였는데 성경에서는 리워야단 이게 영어로는 리바이아슨이라고 그래요. 리바이아슨이라고 그러는데 서양에 있는 기독교 문화에서는 잘 알려져 있죠. 왜냐하면 존 홉스인가요? 영국의 유명한 학자가 리바이아슨이라고 하는 이 리워야단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썼어요. 그래서 군주로 그러니까 뭐 정치 지도자들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미 알려져 있어. 우리도 용으로 알고 있죠. 용궁도 있고 우리도 용이라는 것은 우리 동양 문화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자 이사야서 27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제 이 뱀을 심판하시는데요. 그날에 주께서 자신의 매섭고 크고 강한 칼로 꿰뚫는 뱀
모든 것을 찔러내요. 팍 찔러대는 뱀이어서 꿰뚫는 뱀이란 이름이 붙어 있어요. 타이틀. 그죠? 그 다음에 리워야단. 뱀의 이 리워야단의 칭호가 뭐냐면 꿰뚫는 뱀 리워야단 곧 저 구부러진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리라. 용, 뱀, 리워야단 이게 다 같은 인물인데 결국은 이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 심판의 내용은 계시록에 나와 있죠. 어떻게 그 영적인 쇠사슬로 묶여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은 뒤에 나와 있습니다. 어쨌거나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등장하는데 이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존재는 여기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잘 볼 수는 없는데 일단 욥기 41장으로 가보세요. 하나님께서 욥기라고 하는 책에다가 리워야단에 대해서 한 장을 할애해서 전체를 리워야단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시간이니까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욥기 강해를 보면은 맨 끝에 41장에 리워야단에 대해서 아마 거의 1시간 이상 아마 강의를 한 것 같은데 제가 한 구절 한 구절 읽어가면서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때 그걸 좀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 시간이 넘어가니까 다만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욥기 41장 갑자기 하나님께서 네가 낚시 바늘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욥에게 질문하신 거예요. 이게 갑자기 왜 그랬어요? 자, 우선 낚시니까 뭐예요? 아까도 물과 관련돼 있는 동물이라 그랬죠? 예, 물과 관련돼 있는 생명체니까 낚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에서 지금 낚시하신다는 얘기를 했는데 왜 이런 질문을 갑자기 했을까? 이건 좀 욥기 전체를 좀 이해를 하셔야 아마 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지금 마침 수요일 날 욥기 공부하고 중인데 욥기라고 하는 책은 욥이 어느 날 엄청난 불행을 당했죠. 그렇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불행을 당한 원인이 요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이 마귀 리워야단 뱀 이름이 여러 개가 붙어 있잖아요. 요 사탄이 하나님 앞에 가서 속삭속삭 해가지고 하나님께 욥을 고소했죠. 그래서 이 마귀의 타이틀 중에 하나가 The Accuser, 고소자예요. 고소자. 이 고소자라고 하는 말은 법률 용어인데 오늘날로 치면 검사야. 검사가 지금 재판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수사했던데 이 사람 재판에 넘겨야 되겠다. 그러면 기소한다는 뜻이에요. 기소는 뭐냐면 이 사람을 법원에다가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판을 해서 이제 판결이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고소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판장이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검사가 고소를 한 거예요. 피고인 욥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냥 동방에서 제일 부자에다가 그냥 최고 권력자에다가 그냥 하여간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는 그냥 최고의 영예를 누리고 있으니 하나님께 잘하는 게 뻔한 거 아닙니까? 근데 한번 다 뺏어 보십시오. 하나님을 저주하고 아마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도전장을 던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셔서 이제 시험이 테스팅, 소위 말하면 시험이 진행되는 내용이 욥기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길 얘기를 다 빼고 욥의 세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에게 계속해서 무슨 죄를 졌느냐 해서 욥을 지금 정죄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난상 토론이 벌어지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욥의 세 친구들은 전혀 지금 영적으로 둔감해서 욥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을 얘기 못했죠. 그래서 결국은 엘리후라고 하는 젊은 일종의 사자, 메신저를 하나 보내가지고 엘리후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나마 좀 객관적인 사실을 알렸어요. 무려 5장, 5 chapters, 5장에 걸쳐서 길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런 완충적인 상황을 기회를 주시고 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셨어. 세 친구 엘리후,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셔서 욥에게 내가 지금부터 질문할 테니까 답변해라. 왜? 욥이 그렇게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 속에 있는 걸 다 털어놓고 싶다고. 그러니까 욥이 먼저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내가 그러면 질문을 좀 할 테니까 답변을 하라. 그러면서 184가지의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욥이 단 하나도 답변을 못했어. 그런데 이 184가지의 질문의 내용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하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땅, 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자한테 누가 먹이를 주느냐, 뭐 그걸 어떻게 알아? 근데 하나님이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 다 하나님이 알아서 먹이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욥에 대해서 네가 나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겠다 해가지고 하는 질문 내용을 보면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소위 말하면 이 자연 만물을 해, 달, 뭐 구름, 뭐 이런 모든 자연 현상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동물, 식물까지 쫙 질문하신 다음에 요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창조물들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도 하나도 답변을 못 하는데 더 힘든 질문을 하신 게 뭐냐면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그게 적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짐승을 성경에서 비히못이라 했어요. 그건 이제 40장에 나와요. 비히못은 누구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귀의 삼위일체에서 두 번째 사탄, 그다음에 이제 를 예표하는 리워야단이 있고 그다음에 적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비히못인데 비히못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짐승들이란 뜻이에요. 짐승들.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한 명인데 한 사람인데 왜 짐승들이라 그러냐면은 세 종류의 짐승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표범인데 그다음에 곰의 발바닥을 가지고 그다음에 사자의 입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세 가지 짐승의 특징을 지닌 짐승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했고 이것이 계시록에 보면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짐승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짐승들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영적인 존재죠. 적그리스도니까. 그래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비히못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면서 네가 뭐 답변 한번 해봐라 하는데 답변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갑자기 하나님께서 42장이 욥기의 결론인데 욥기 41장에서 결정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하나님과 인간과 사탄, 그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이간질해가지고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아주 부단히도 애쓰고 있던 존재인 리워야단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리워야단에서 질문이 지금 몇 개가 나왔냐면은 서로 34페이지까지 34장까지 갔어요. 이거를 이제 잘 공부하면 리워야단이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는데 그 중에 보면은 용과 비슷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다 얘기할 수가 없어서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그러면 16절. 16절에 보면은요. 16절. 비늘과 비늘이 너무 가까이 있어 그 사이에 공기도 들어갈 수 없으며 여러분들 용 같은 거 보면은 뱀이나 이런 거 보면 비늘이 너무 그냥 촘촘해가지고 틈도 없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뭐 길게 얘기할 수도 없고 18절. 그가 재채기를 한즉 빛이 빛나고 그의 눈은 아침의 눈꺼풀 같으며 여러분들 용 그림 그려놓은 거 보면은 눈알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하게 그려놨죠. 19절. 그의 입에서는 타는 등불들이 나오고 불꽃들이 튀어나오며 용의 입에서 막 불이 쫙 솟아나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용이라고 상상의 동물을 만들어서 그려놓은 그림은 다 성경에 나와서 베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실존하는 존재야. 근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지상에 있는 게 아니라 둘째 하늘에 있어. 지금 둘째 하늘에. 그래서 그이가 확 휘젓고 다니는데 그때 보면은 백색의 은하수 같은 게 보여요. 그래서 보세요 한번. 31절. 기품을 솥이 끓는 것 같이 끓게 하며 바다를 향유단지 같이 만드는도다. 무슨 소리예요? 지금 우주 공간을 마귀가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32절. 그가 자기 뒤에 길을 만들어 빛나게 하면 이게 우리가 밀키웨이라 그러죠. 영어로는 밀키웨이. 은하수라는 뜻이에요. 은하수. 밀키웨이. 사람이 기품을 백발 같다고 생각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둘째 하늘을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창세기에 보면은 하늘죠. 소위 말하면 둘째 하늘을 그 창공이라는데 궁창을 만드셨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란 말씀이 없어요. 창세기 첫째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 전부 해서 마지막 여섯째 날은 인간을 만들고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 근데 둘째 날은 궁창. 다시 말해서 마귀와 그를 추종하는 악한 영적인 존재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높은 영적인 악들이 거처하는 거처가 바로 이 스페이스 우주 공간이에요. 그래서 그 우주 공간이 창조되던 날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을 안 하셨어. 성경 전체를 보면 이유가 있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우주 공간에서 지금 우주를 휘젓고 다니면 이자가 나중에 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늘에서 번개불 같이 땅으로 내려 떨어지죠. 쫓겨나죠. 그렇죠?
자, 33절 땅 위에는 그처럼 생긴 것이 없나니 없죠. 근데 상상으로 그렸죠. 용을 만들었지 사람들이. 실제로는 없죠. 그냥 중국에서 무슨 명절 지낼 때 보면은 용 만들어 가지고 용 가지고 뭐 등불놀이나 하고 앉았지 실제 용이 존재하지 않죠. 땅에는. 그는 두려움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느니라. 두려움 없다는 얘기는요, 무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전장을 올렸잖아요.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같이 비길이라 하고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하나님께 도전장을 낸 존재니까 너희는 그하고 상대를 말라는 거야. 왜? 너희 같은 것은 그냥 상대가 아예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하나 뭐야? 하나님의 말씀의 칼, 하나님의 칼만이 그를 대적할 수 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영적으로. 자, 그래서 34절 그는 모든 높은 것을 바라보는 자요.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서 하나님과 비기겠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모든 교만한 자녀들을 다스리는 왕이니라. 이리와 대해서는 한번 기회 있으면 사실 좀 자세히 공부를 해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 엄청난 존재예요. 이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라영석 목사님하고 이제 천사론 끝나면 마귀론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상당히 좀 자세하게 시간적인 게 많아요. 여기는 우리는 창세기를 공부하는 가운데 그냥 신혼만 확인하는 거야. 1시간에 걸쳐서.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돌아옵니다. 여러분들 인류의 인간의 가장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4대 성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동양에서는 공자와하고 누굽니까? 부처님하고 공자가 맞나요? 서양에서는 누구예요? 소크라테스하고 또 누구 있어요? 4대 성인이 소크라테스, 예수님. 사람들은 거기다 예수님을 갖다 집어넣어놨네. 격에 안 맞게. 하여간 집어넣었어. 그래서 서양 종교를 나타내는 기독교하고 저 히랍 신화해가지고 히랍 사람 소크라테스, 예수님, 그다음에 동양에서는 누구냐? 공자, 부처님 이렇게. 그렇죠. 근데 서양에서 최고 히랍이죠. 그리스에서 최고 뛰어난 철학. 그래서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소크라테스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나훈아가 테스 형하고 막 인생 스승으로 모시겠다고 하면서 테스 형 노래까지 불러가지고 아주 유행을 탔는데 이 테스 형이란 양반이 어떤 짓을 했느냐. 하여간 뭐 길게 얘기할 것도 없어요. 하여간 책은 안 썼어요. 자기 그 직접 쓰진 않고 이제 소위 말하면 그 후배들이 썼는데 많은 뭐 너무나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그건 다 빼고 인간의 최고로 똑똑하다는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이제 소위 말하면 이 사약을 받게 돼서 우리로 치면 독배를 이제 사형을 당했는데 독배 사약을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약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냐? 이제 죽어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제사를 지낸 거예요. 누구에게 제사를 지냈냐? 뱀신에게. 뱀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계시록 13장 9절에 인류가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교회는 죽어되고 적그리스도가 남아서 환란의 마지막 순간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이 다 뭐예요? 뱀을 경배하더라 그래요. 마귀를 경배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뭐예요? 우리 원조잖아요. 최고 지성인이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뱀 신에게 수탉을 제물로 바쳐서 죽여서 바쳐가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살했어요. 그거 먹고 독약 먹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그렇게 멍청하게 그게 뱀에게 속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전체가 지금 영적인 안목으로 가지고 보지 아니하면 얼마나 쉽게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겠는가를 좀 아시면 돼. 이거 말고도 많아요. 소크라테스는 또 동성애였어. 보면 나와 또 써 있어. 그걸 또 소크라테스 제자가 썼어. 우리 스승님이 지금 남자가 우통을 벗고 있는데 뭐 이렇게 흥분해서 막 무슨 뭐 이런 얘기가 다 써 있어. 그래서 야, 그렇죠? 명언 중에 명언이 뭡니까?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 한 가지만 알 뿐이다. 그게 소크라테스가 남긴 명언이에요. 그건 제대로 했네. 그죠?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자기가. 그 말고도 하여간 재밌는 얘기. 물론 똑똑한 얘기도 많이 했겠지. 뭐 제가 하여간 얘기하는 것은 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제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그의 신체적인 외모 이거는 뭐냐? 어떤 모습이냐? 에덴에 있는 그룹이었어요. 에덴 아까 우리는 창세기 3장에 에덴에서 지금 이 그룹이 나타났죠. 그래서 뱀이 사람을 속였잖아요. 자, 그래서 한번 쭉 읽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에스겔서 28장
11절 에스겔서 이사야서 14장은 나중에 참고하시고요. 하나님께 반역하는 장면이고요. 에스겔서 28장 11절에 보면 두로의 왕을 소개하지만 사실은 그가 영적인 존재를 예표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두로 왕이 언제 하나님의 동산에 있었나요? 아니죠. 네. 자, 그래서 에스겔서 28장 11절 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두로의 왕에게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너는 지혜가 충만하며 마귀는 지혜가 충만한 존재고요. 그런데 나중에 이 지혜를 부패시켰다고 뒤에 나오죠. 아름다움이 완전하여 모든 것을 봉인하는 자로다. 지혜, 아름다움, 진선미 뭐가 없어요. 선이 없어 선. 그렇죠. 지혜도 있고 아름다움도 있는데 선이 없으면요 악하다는 뜻이에요. 그럼 악한 자가 지혜도 똑똑하고 아름다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사람을 잘 속이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잖아요. 자, 내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죠.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모든 보석 곧 홍보석과 황옥과 다이아몬드와 녹주석과 줄마노와 벽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석류석과 금이 너를 덮었고 하여간 뭐 화려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죠. 내가 창조되던 날에 여기서 우리가 좀 자신감이 생기죠. 왜? 이 자도 뭐예요?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하나야. 하나님의 손에 놓여 있어 지금. 내 안에서 작은 북과 내 피리의 작품이 예비되었도다. 이 친구가 또 음악에 대해서 취미가 있네. 음악의 원조가 또 누구예요? 이 마귀예요. 그래서 오늘날 마귀가 가장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넘어지게 하는 게 음악이야. 음악. 우리나라도 보면요, 음악 무슨 그룹들 보면 가사들 보면요, 거기에 은연슬쩍 다 아주 마귀적 사상이 들어가 있어요. 서양에서 나오는 건 아주 다 노골적이고 막 노골적인 얘기가 엄청 많고, 그렇죠?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라 아까 얘기했죠. 덮는 그룹 5번째 그룹. 내가 너를 그렇게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불타는 돌들 가운데서 한가운데서 오르내리며 다녔도다. 영적인 활동을 했어요. 15절 네가 창조된 날부터 내가 내 길들에서 완전하였는데 여기 문제가 생겼군요. 얼마의 기간이 지났는지 몰라요. 어느 날 갑자기 드디어 한 날이 있어서 하나님께 도전해서 죄를 지었어. 마침내 내 안에서 불법이 발견되었도다. 그렇죠? 그 다음에 내 상품이 많으로 그들이 내 한가운데를 폭력으로 가득 채우매. 자, 상품 그러니까 돈, 무역 그걸 완전히 장악하게 될 거예요 나중에. 그렇죠? 그 다음에 음악을 또 장악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폭력, 여기 폭력 나오죠. 내 한가운데를 폭력으로 가득 채우매 내가 죄를 지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리라. 오 덮는 그룹아 내가 너를 불타는 돌들 한가운데서 끊어 멸하리로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선언됐죠. 내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높아졌으며. 아름다운 여자들, 외모가 아름다운 여자죠. 마음이 아름다운 여자들 말고 외모가 아름다운 여자들 치고 마음이 안 높은, 고개 바짝 들고 아주 멋진 그냥 그런 미인들이 고개 숙이고 다니는 거 봤나요? 이게 아주 성경을 보면 모든 게 다 이해가 돼요. 나중에 보면 이들이 짤랑짤랑하고 또 무슨 장신구 달고 다니는 얘기가 또 이사야서에 보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내 광채로 인하여 내가 내 지혜를 부패시켰은즉. 교만으로 인해서 내가 너를 땅에 던지고 왕들 앞에 두고 그들이 너를 바라보게 하리라. 그 다음에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그 뒤에 내용도 하여간 뭐 비슷한 얘기네요. 하여간 자 여기서 17절에 아까 봤던 중간에 보면은 지혜를 부패시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지혜는 어마어마한 지혜인데 요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자기 이익을 취하는 나쁜 지혜야. 그게 히틀러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주 그냥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가지고 연설 몇 마디로 그냥 독일 제국을 완전히 독일 사람들을 다 나치 추앙자로 만들어버린 지혜로 보통 머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나쁜 쪽으로 쓰여.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순수한 지혜야. 그래서 아주 거룩하고 순결하고 야고보서에 하나님의 지혜가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 마귀의 지혜가 비교돼서 설명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머리 잘 써가지고
돈 잘 벌고 뭐 뭡니까 주커버거 그다음에 무슨 뭐 아마존 사장 뭐 하여간 이런 사람들 보면 하여간 뭐 한 것도 없는데 막 몇십 조씩 그냥 몇십 조씩 벌어 막 그렇죠. 그래가지고 말 한마디 잘하지 못해가지고 뭐 주식 몇십 조씩 날려버리고 하여간 악한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주물락펴락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그런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지혜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냥 마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신원 정도만 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쭉 읽어가겠습니다. 이 구절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의 대적이 다음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는 아름답고 지혜롭고 보석으로 꾸며졌으며 이런 게 별로 좋은 게 아니구나. 영적으로는 별로 안 좋은 거죠. 음악 같은 음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는 그룹으로서 날개들을 갖고 있고 그의 몸은 남자의 몸이나 마치 불에 놓인 것처럼 밝게 타오르고 있고 발은 송아지 발처럼 갈라져 있습니다. 야, 성경에 보니까 이 발이 그 송아지 발굽 있잖아요. 예,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마귀를 그릴 때 보면 다 발굽 갈라진 그런 염소를 그려놓죠. 자, 이것은 공상과학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마귀를 저주할 때 모든 짐승들과 모든 가축들 중에서 내가 너를 가장 저주하리라면서 창세기 하면 가축이 왜 나오겠어요? 뱀이 뭐와 관련돼 있어? 황소와 관련돼 있어. 왜 발굽이 갈라져 있어? 그러니까 파충류의 특징을 지니고 있으면서 또 황소. 그래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다 경배했죠. 아론이 금송아지 만든 거 아시죠? 예, 소. 인도의 소숭배 사상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마귀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불을 내뿜는 용에 관한 모든 신화는 우리 동양에서 보면 중국에 특히 많은데요. 마귀 자신에 대한 일종의 모방일 뿐입니다. 자, 아까 그래서 두 번째 잃어버린 종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이 그룹이 네 종류의 그룹이 나타나는 장면이 에스겔서 1장, 10장, 계시록 4장, 5장에 나와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네 종류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첫 번째 남자, 황소, 사자, 독수리 이게 네 가지 그룹이 나오는데 이들은 영적인 존재로 인간을 대변하는 남자, 가축을 대변하는 황소, 들짐승, 야생동물을 대변하는 사자, 그다음에 독수리, 새 종류를 대변하는 독수리. 이곳에는 물고기류와 파충류가 빠져 있습니다. 물론 양서류도 마찬가지, 개구리, 두꺼비 종류 그것도 마찬가지죠. 리워야단에 관한 구절들을 보면 리워야단은 물과 관련된 이 피조물들을 대표하는 그룹임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파충류를 예표하는 이 인물의 특징은 무엇인가? 여기 보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모든 성경 주석가들과 각주들을 무시하고 오직 성경에서 배운 것만을 믿어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이러한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니까 이것을 그냥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리워야단을 번역을 악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고래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하마, 코끼리, 공룡 뭐 별개의 리워야단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러한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성경에서 그걸 다 빼버렸죠. 삭제시키고. 자, 41장을 리워야단의 특성을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성경에 묘사해 놓은 것입니다. 아까 봤었죠. 모든 교만한 자들의 왕. 그래서 결국은 창세기 3장에서 인류를 속여서 망친, 인류를 타락시킨 그 장본인이 다름 아닌 리워야단이라는 존재였구나. 그래서 에덴에서 여자를 만난 장본인임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람 목사님과의 마귀론에서 아주 자세하게 더 배우시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저 밑으로 내려가면 여자는 몰랐으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게 무슨 소리냐? 마귀가 다가갔을 때 성경에 보면은 마귀가 이 세상에서 나타날 때는 항상 빛의 천사로 나타난다고 고린도후서에 써 있어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천사는 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낼 때에는 항상 남자로 나타났죠. 예. 그래서 하여간 누굽니까? 만나서 이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의심하게 만들까? 그래서 결국은
아주 교묘한 질문을 던졌었죠. 자, 창세기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죄송합니다. 그 창세기 3장 그 얘기는 우리가 그 다음 과에서 자세하게 할 테니까 그때 가서 하기로 하고, 좀 쉬었다가 이제 하기로 하고, 우선 요 과를 먼저 끝냅시다. 자, 첫 번째는 사탄은 거짓말쟁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알았으면은 조심했겠죠. 와가지고 상당히 멋진 빛의 천사처럼 나타나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Good words, 좋은 말, 그렇죠? 아주 딱 들어보면 홀딱 반하게 하는 말을 해요. 좋은 말. 그 다음에 왜요? 뛰어난 언변. 이 조심하셔야 돼요. 이 말 잘하는 남자들에게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홀린 여자들이 인생을 다 망치는 거예요. 마귀는요 여자의 귀를 노려요. 여자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죠.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상당히 멋진 여자인데 남편을 보니까 어제 뭐 저렇게 생긴 사람을 골랐지? 그럴 정도. 왜냐하면 여자는 외모 같은 걸 이렇게 요즘 많이 보는지 모르지만은 핵심 뭐예요? 귀를 달콤하게 해서 그죠? 세레나라를 한번 읊어주든지 막 저음을 쫙 깔아서 한번 표현을 하든지 뭔가 여자는 그래서 달콤한 얘기 몇 마디만 하고 뭐 위로만 쉽게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렇죠? 남자는 반대로 시각에 약해. 시각. 그래서 남자는 자꾸만 여자들은 자꾸를 내세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치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넘어오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자, 그 얘기는 뭐 이제 뒤에 가면 남자의 특징, 여자의 특징 가면 또 자세하게 우리가 공부할 거니까 그때 가서 하기로 하고요. 자, 보겠습니다. 거짓말쟁이라 거짓말쟁이. 거짓말쟁이인 줄 알았으면은 안 속았을 텐데 아주 기가 막히게 능수능란하게 싹 다가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약간 뒤틀어가지고 탁,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그러지 않았니? 하고 뭔 소리야? 먹으라 그러셨는데 벌써 반응이 나오게끔 그렇죠. 그래서 걸려들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거짓말의 아비라고 성경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딱 가르쳐줬죠. 이 세상에 난무하는 모든 거짓말, 요즘에 거짓 뉴스, 가짜 뉴스까지 포함해서 큰 마귀로부터 나온 겁니다. 어떻게 이걸 구별해내냐 이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지 않으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최근 제가 읽은 책 중에 너무나 교묘해서 이거를 어떻게 정리해서 한번 저기 해놨는데 책 제목이 거짓복음이에요. 거짓복음.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어 속담에서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신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이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근데 그게 90%의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소리인 줄 알아. 하도 이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이 성경에 없어요. 이게 마귀 버전이에요. 성경 버전 아니에요.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올바르게 선하게 살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까? 이거 자기 의를 내세우는 소위 말하는 행위 구원에 관한 얘기예요. 이게. 야, 네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착하게 살았는데 뭐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 너를 왜 지옥에 보내냐? 하나님이 다 하늘나라 데려가신다.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노력하고 무슨 짓을 해도 하늘나라 못 가요. 하늘나라에 가려면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딱 한 가지만. 딱 한 가지만 안 하면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도 하늘나라 못 가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거를 안 하면 아무리 훌륭한 삶을 살아도 하늘나라 못 가요. 그렇죠. 왜?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는 게임이 안 돼. 무슨 말이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죄는 두 종류가 있어요. 자귀, 부자귀. 자귀는 내가 저지른 죄야. 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저질렀어. 거짓말 하지 말라는데 거짓말했어. 그런 죄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그랬는데 사랑 안 했어. 하라 그랬는데 안 한 죄가 있어요. 이걸 부자귀라 그래요. 오미션이라고 그러고 커미션이라 그러는데 영어로는 지옥에 가는 죄는 딱 하나뿐이에요. 뭐예요? 오미션. 한 가지를 안 하면 지옥 가. 한 가지를 안 하면.
무슨 짓을 해도 다 용서받고 십자가에서 다 피로 씻음받고 무슨 죄를 지어도 다 하늘나라 갈 수 있어. 한 가지를 안 하면 지옥에 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짓말쟁이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진리를, 그렇죠? 우리 입술로 진리를 얘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너희가 진리를 사랑으로 말하라. 이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라고 에베소서 4장 15절에 나와요. 진리만 얘기해서 안 돼. 진리만 얘기했는데 그냥 사람을 내리 칼로 막 말씀의 칼로 내리쳐가지고 사람들 다 무너뜨리면 어떡하겠어요. 사랑으로 말하라 그러잖아. 그렇죠. 진리를 사랑으로. 자, 두 번째, 사탄은 살인자라 돼요. 죽음의 권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사람들을 죽이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살인, 낙태, 자살, 하여간 모든 파괴적인 이 죽음과 관련된 거는 전부 사탄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렇죠? 세 번째, 사탄은 인간을 파멸하려 한다. 이게. 우리의 복을 축복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를 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사탄이에요. 자, 그래서 우는 사자처럼 지금도 계속 먹잇감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탄은 마지막으로 이미 십자가에서 사탄의 운명은 결정졌어요. 마지막에 불못이야, 불못. 불호수에 던져지는 게 사탄의 마지막 운명이야. 십자가에서 이미 결정됐어. 아직 집행은 안 됐어. 그래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지. 마지막 어떻게든지 많이 데리고 가려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에스겔서 32장 31절에 가면 사탄을 예표하는 파라오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위로를 얻어. 마음의 위로. 왜? 지옥에 가보니까 나 따라온 놈이 왜 이렇게 많어? 나 따라온 놈이 왜 이렇게 많어? 그냥 막 드글드글 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그걸로 위로를 받는다고 성경에 써있으니 야, 지옥에 간 사람은 비참한 데다가 마귀를 위로하는 자가 됐으니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렇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에스겔서 32장 31절. 에스겔서 32장 31절. 성경에 보면 파라오가 사탄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에서도 알고 있죠. 하나님 대적하는 그 파라오. 그래서 파라오가 그들을 보고 그의 온 무리로 인하여 위로를 받으리니 위로를 받아. 왜? 곧 칼에 죽임을 당한 파라오와 그의 온 군대가 위로를 받으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왜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파라오를 쫓아왔어. 그래서 전부 다 지옥에서 파라오를 만났어. 자, 다시 돌아오시면 요게 이제 또 네 번째 16페이지의 D번에 빛의 천사로 변화되어 있다. 그래서 속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는 것은 빛의 천사로 왔기 때문에 구분을 못해요, 우리가. 그렇죠. 더더군다나 성경에 보니까 마귀가 이 교회에서 강대상에 거짓 사역자들, 즉 거짓 목사들을 숱하게 뿌려놔가지고 그 사람들이 거짓 목사인지 진짜 목사인지 어떻게 구별할 거예요? 마귀가 지금 자기의 사역자들을 숨겨놔가지고 바울이 너희는 지금 거짓 목사들에게 속아가지고 나를 지금 비판하고 있는데 너희는 지금 길을 잘못 들었다 이 말이죠. 그런 사람 지금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요즘에 무슨 누굽니까 JMS인지 뭔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통일교 그 누구야 문선명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안상홍서부터 시작해서 그런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그 다음에도 지금 현재 숱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빛의 천사로 나타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우리가 기억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주의라 그래요. 주의. 뭘 주의하냐? 사탄은 인간보다 우월한 자였지만 인간을 직접 공격할 권한을 받지 못했고, 자, 성경에 아까 했지, 모든 지혜와 아름다움을 다 합친 것만큼 지혜롭다고 성경에 하나님 말씀하셔서 얼마나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아름다운 자였겠어요. 그죠? 인간보다 훨씬 우월하죠. 성경에 보면은 인간은 천사보다도 한 단계 낮은 존재라고 시편 8편에 써 있잖아요. 우리는
영이 아니니까 우리는 지리적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데 하나님의 천사는 그런 면에서 영이니까 훨씬 더 제약을 덜 받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천사 한 명이 군인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죽였잖아요. 그만큼 차이가 나는데 천사보다도 못한 존재인데 천사들을 속여가지고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천사를 마귀들의 천사로 만든 자가 이자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천사가 다 좋은 게 아니야. 성경에 써 있어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고 타락해서 마귀를 추종하는 마귀들의 천사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귀와 마귀들의 천사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 장소, 영원한 고통의 장소, 거기가 지옥이야. 인간을 보내려고 만든 장소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마귀와 마귀들의 천사를 보내려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곳이 지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지옥에 가셨다고 사도행전 2장에 써 있죠. 그런데 그 지옥에다가 예수님이 짊어지고 간 모든 인류의 죄를 거기다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실 때는 without sin, 죄 없이 오신다 그랬죠. 성경에는 예수님이 모든 우리의 죄들을 짊어지고 가신다고 베드로전서에 써 있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속죄양처럼. 속죄양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저 멀리 갔듯이 예수님께서 멀리 가셔서 그 단어가 똑같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랬는데요. 그 테이크어웨이란 단어가 속죄양이 멀리 갔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영어 단어를 썼어요. 가서 어떻게 됐어요? 지옥에 가서 우리의 죄들을 다 거기다가 내려놨죠. 그리고 3일낮 3일밤 후에 예수님께서 지옥의 열쇠를 갖고 있다 그랬죠. 올라갔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 따르면은 이 마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만, 왜? 피조물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직접적으로 공격할 그러한 권한을 주지는 않으셨어요. 자, 여기 써 있네요. 오히려 이미 인간의 지배하에 놓여있던 저급한 피조물들 중에 하나로 형태로 나타나야만 했습니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중에 짐승 중에 뱀, 기어다니는 뱀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뱀이라고 하는 저급한 형태로밖에는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인간들을 이렇게 타락시켜가지고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었는가? 그의 영향력은 물리력에 의해서라기보다는 물리력으로 막 총칼로 막 우리를 죽이고 살리고 막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타락시킨 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 도덕적인 성격의 것이었으면 했습니다. 그래서 속여가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뭐예요? 불순종하게 만들었죠. 예. 그래서 인간들은 왜 점점 도덕적으로 타락시키고 부패시켰다. 그는 간교함을 이용했어야 했는데 정상적으로 말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간교하게 했어요. 이는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그도 인간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인간은 모든 짐승들을 다스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뱀이라고 하는 형태를 뱀으로 예표된 마귀가 찾아와서 결국은 인간을 무너뜨렸다. 자, 그래서 한 구절만 좀 찾고 쉬겠습니다. 이게 지금 로마서로 가시면은요. 로마서 16장에 가면은 로마서 16장 17절에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실족하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 자, 로마서 1장서부터 16장까지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쫙 설명하면서 교리를 펼쳤는데 이것에 내가 가르친 이 내용에 어긋나고 여기 나죠.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실족하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 그들하고는 교제하지 말아라. 그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를 섬기며, 그 성경에 보면은요, 배가 자기의 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좋은 말과 빼어난 말솜씨로, 그러기 빛의 천사한테는 속는다 그랬죠.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느니라. 그러니까 이 순진한 사람들이 속기가 쉽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이단 종파에 가보면은 다 이 순진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순진한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사실은 영어의 심플이에요. 심플. 그 단어가 영어로 보면 심플인데 성경에서 심플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을 써요. 심플. 여러분들 그러죠? 아,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사람이 심플해? 그게 뭐냐면 너무 단순하다는 소리죠. 그렇죠? 하나만 알고 뭔가 이렇게 다 이렇게 지혜가 부족하고 그러면 아, 심플하다 그러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심플하다고 여기 지금 얘기한 거는 순진한이라고 번역했는데 사실은 이게 어리석은이에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 심플한 자들을 지혜롭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신 책이 잠언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 너희 심플한 자들아, 그게 뭐예요? 어리석은 자들이죠. 왜? 단순하니까 하나밖에 모자나, 그죠? 애들이 심플하죠. 왜? 야, 너 사탕 먹고 싶냐? 그래, 나 따라와봐. 네, 사탕 많이 사줄게. 그럼 따라가잖아. 얼마나 심플해. 그리스도인들도 있어요. 암에 걸리셨어요? 아우, 그 간단하게 고칠 수 있어요? 아유, 어떡해요? 이거 안수만 받으면 돼. 근데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그걸 속아? 제가 그 고등학교 동창 중에 하나가, 그래도 제가 고등학교가 그렇게 나쁜 학교가 아니거든요. 그 당시 우리 때는 그래도 그 사립학교 중에서는 좀 괜찮은 학교인데, 거기 나온 친구가 보니까 여기 어디야, 저 구로동에 있는 그 이단 종파가 뭐죠? 아니, 성남학교 말고 저 구로동 쪽에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이재록 비서 실장인가 뭔가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동창회가지고, 그러니까 같은 동창끼리 구로구에 사는 동창끼리 만난다 그래가지고 가기도 싫은데 그래도 가보자 그러고 가서 봤더니 그 친구가 나와서 네가 목사냐? 야, 나 저 이재록 목사, 야, 우리 목사님, 야, 네 딸이 장애자? 야, 데리고 와. 내일 안수하면 바로 끝이야. 그래서 현혹이 돼도 어떻게 보니까 잘생겼어 또 이놈이. 그래서 야, 얼마나 말이 좋은 말과 빼어난 언변으로 했으면 그렇게 속았을까. 여기 나오죠. 예,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좋은 말과 빼어난 말솜씨. 그래서 좋은 말과 빼어난 말솜씨가 있는 남자는 피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은 그냥 직업이 속이는 거야. 여기 나왔는데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느니라. 특히 이단 간 사람들 보면요, 다 단순한 사람들이에요. 심플해가지고 뭘 판단을 못해. 이게 뭔지 구분을 못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딱 붙들어 쓰면 벌써 뭐야? 순진한 말. 요거 내가 순진한 줄 알고 와서 찾아왔구나. 그래서 얼마든지 마귀를 물리칠 수 있을 텐데. 자, 그래서 하여간 이 뱀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신원만 확인한 정도고요. 정말 더 자세하게 여러 가지를 우리가 많이 배워놔야 대처할 수가 있겠죠. 다음 시간에 10분 쉬었다가 죄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뱀에 의해서 저지른 것이 바로 죄였기 때문에 10분 쉬겠습니다.